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포함된 것은 빌레몬서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형제로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17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요, 동역자요, 은인님 바울 자신을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아달라고 합니다.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도 큰 선행인데 형제로 받아달라고, 환대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울의 간청은 반칙 같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생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바울 덕분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영생의 채권자인 바울의 간청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형편을 1절, 9절, 10절에서 세 번이나 언급하면서 바울이 호소합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의 몸으로 갇혀있는 형편을 언급하면서 부탁합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들은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나친 간섭이라고, 너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요구라고 시험 들었을까요? 그랬다면 빌레몬서가 우리 손에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아는 빌레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오네시모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세 번역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는 바울 때문에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잡히고 순교당한 가족과 친구, 일가 친척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바울에게 전도받은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용서와 사랑에 빚진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빌레몬이기도 했습니다.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일행을 버리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의 불씨였고 갈라서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인정했습니다. 갈등 관계였던 그를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마가를 다시 동역자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도 복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박해당했습니다. 삶을 통해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복음을 살아낸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빌레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말합니다. 18절, 19절 세 번역입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오네시모가 입힌 물질적인 손해를 자신이 갚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돈이 많아서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도움으로 풍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감옥에 갇힌 노년의 바울입니다. 그가 있다 한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전부라 할지라도 기꺼이 대신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빌레몬의 회계장부에 바울 칸에 오네시모의 부채를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약속 어음에 사인을 하듯이 친필로 썼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권을 내세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이유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의 잘못 또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율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아들여라 라고 신학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과 말씀으로 빌레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화해하라고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말씀으로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사랑에 호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용서와 사랑과 화해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옳다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알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간청하십니다.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나를 맞이한다 생각하고 맞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친구의 자녀를 환대하는 이유는 친구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요구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대신 값을 지불하려 했던 것은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그가 끼친 손해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것입니다. 그가 끼친 상처는 하나님이 대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대신 값을 지불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강제할 수 있는 그분이 부탁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복음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탕자 같은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네시모를 두 팔 벌려 맞아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핑계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네시모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있으니까 든든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기에 용기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보기 전에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죽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용서를 확신했기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인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빌레몬의 처분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고 죽인다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네시모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새번역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퉁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지은 잘못은 그 사람과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받을 것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용서받고 화해도 화해해야 할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시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이 빌레몬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네시모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과는 화해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지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셨기에 복음입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해 주셨기에 복음입니다. 스스로 화해할 수 없는 자와 화해하기 위해 친히 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복음입니다. 용서의 필요도 모르고 청하지도 않는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기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내가 하려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와 사랑, 화해는 내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이신 하나님께, 사랑이신 하나님께, 화해 되신 우리 주님께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 세대와 성별과 이념으로 분열된 세상에서 오직 복음으로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